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한 주 한 주 한 절씩 이렇게 암송하지만 아마 이게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생각나서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31편 23절입니다. 자, 우리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 들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기도하는 중에도 코까지 이렇게 잘 착용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게 요즘 이 상황 속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부담이 되셔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성도님들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방역 지침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확인시켜 드려야 교회 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실 때도 마스크를 코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시편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참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기도할 때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이 시편에도 나타나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것은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모든 성도들아,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21절인데요 23절인데요 이 시편의 처음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피합니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처음인데 이 처음의 분위기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의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지에 몰려서 피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주님 제발 날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시작. 기도의 시작.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어서 기도하는 이것부터가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것부터가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영혼이 호흡합니다. 숨을 쉽니다.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데도 기도한다. 여러분, 그 성도는 굉장히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려움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고 우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문제가 왜 생겼나?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주님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하고 좀 가까워지자고, 가까이 좀 오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1편도 너무 힘들어서 시작한 기도입니다. 자, 처음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13절까지가 큰 앞부분이에요. 대부분 내용이 이겁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가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 형편은 이렇게 괴로워도, 내 마음은 힘들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 힘듭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앞에 부분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완전히 기도의 분위기가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전히 힘든데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바닥을 딱 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받지 않은 은혜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생각나지 않았던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나요.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울면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시작을 안 하면요, 내 어려운 문제를 내 머릿속에서만 분석하고 묵상하고 머리를 돌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나도 안 변하고 문제도 안 변해요. 똑같죠 뭐. 문제도 안 변하고 문제를 감당하는 나도 안 변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잠만 안 오죠. 그런데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은 형편없어요. 기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시작은 형편없어요. 괜찮아요.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고 바로 고쳐집니까? 아니죠. 올라가면 마취하고 또 배 가르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올라가지 않으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 않고 내한테 무슨 문제 있을 거다, 내 몸에 무슨 문제 있을 거다 계속 고민만 하고 분석만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나아지지가 않아요. 뭐가 있든지 간에 올라가야 돼요. 수술대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고쳐가시는 것이죠.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어떻게든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러하여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임하는 것이죠. 이거는 체험을 안 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게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 너희 모든 성도들아, 다른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 내 문제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권면해 주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 우리도 체험하자고요. 이런 능력, 이런 축복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정말 바꿔요.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 보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속 이야기들 듣잖아요. 어떤 성도님 가정에, 어떤 성도님에게 힘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 저는 안심이 됩니다. 진짜 저는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별로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그냥 품고 소화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사실은 후자가 더 좋아요. 문제 바꾸고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감당해내고 다른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그릇으로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변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눈빛으로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뒷부분 주목하면서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교만하게 행하는 자의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교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로 또 여러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의 반대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의 반대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죠. 진실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진실한 자와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딱 쌍을 이루고 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오늘 본문은 진실한 자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반대로 딱 놓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진실하지 않는 자지요. 그죠? 시편 31편에서는 그렇다면 진실한 자가 누구냐, 이걸 알면 교만한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1편 오늘 본문 속에서 진실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4절을 먼저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또 17절과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 속 이야기 잘하고 겉과 속이 똑같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참 착하다,
참 착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한 자인 것이죠. 사람 앞에서 참 진실하게 말하고 사람 앞에서 아주 진실하게 행동해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감정으로 내 성격으로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굉장히 진실해지던데요. 사람들 평소에 말 없던 사람들이요, 술 한 잔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자기 말 잘합니다.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말이 없는데 무뚝뚝한데 술 한 잔 들어가니까 너무 사람이 따뜻해지고요, 아주 진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진실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성격으로 솔직한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 진실한. 여러분, 이거는 진실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한 자입니다. 내 문제와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갚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니까 그 반대인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는 것에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내버려 두시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면 버리시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보호의 반대는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갚으시느니라. 갚으신다? 이 갚으신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10절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응하다 보응하다 두 번 나오는데요, 요 보응하다 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갚으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복수한다, 되갚아준다라는 것이죠. 보응한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되갚아 주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신명기 7장 말씀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 복수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왜 교만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냐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만한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미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자랑한 것인데, 좀 잘난 체하고 그냥 뭐 내가 다 했다, 내 잘났다, 좀 부대끼고 좀 보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교만한 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갚으시냐는 거예요. 왜 보응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어요. 교만한 것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보시느냐? 교만한 자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있는 내 것을 네가 빼앗아 갔구나.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칭찬과 찬양을 다 받아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거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야죠. 대갚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나의 내 온통 납니다. 온통 나. 다 내가 있답니다. 다 내가 건설했고 내가 결정했고 그래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7년간 들짐승처럼 지내게 하시죠. 왜요? 30절 이 말씀 때문에. 다 내가 했대. 다 내가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다 내 거.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감정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내 형편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섭섭한데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해? 다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다 내 중심. 상대방의 입장에 안 섭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무언가를 이루어도요 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일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너무너무 내가 수고했거든요. 그러면 피해의식이 생겨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피해의식이 생겨요. 피해의식이. 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신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하나님 갚으신다고요.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네가 내 자리를 빼앗았네. 아들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딸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네가 내 자리를 차지했네. 내 자리를 차지했네. 우리 하나님 엄중히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요 예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교만은 인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원래 좀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교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응하십니다. 내 거 가져간 존재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보응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좀 무섭다, 이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답니다. 대적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그 앞에서 대적하십니다. 인생의 문을 딱 막으시고 주님이 대적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싸우겠다고 마음 먹고 내 인생 막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작정을 하면 좋겠다. 작정을. 뭐냐면 우리 논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겸손하기로 작정을 해보자. 교만을 버리기로 작정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이 자꾸 막히세요? 인생의 문이 자꾸 막히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결심을 하고 겸손하기로 결심을 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 저는 제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때 이 찬양이 제 마음 이게 그냥 나와요. 늘 불렀던, 자주 불렀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하면요 제 마음에 너무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 주님이 나의 왕이시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 여러분, 참 단순하지만 좋은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양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좀 더 되냐면요,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펼치고 이렇게 찬양하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진짜 더 은혜가 돼요. 우리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탁 펼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 높이고 싶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건강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님이 내 사업의 왕이시고 우리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시라고 찬양하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 염려가 누그러지고요, 내 피곤함과 내 두려움이 시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걱정하고 있는 내 문제, 주님이 왕이세요. 속썩이고 있는 내 자식, 주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 나의 왕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내 사업의 왕이시고 내 건강의 왕이시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백성학원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 하나님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내 건강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지혜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진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직장의 진로와 취업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결혼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간관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고 결심하는 이 목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향방,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믿음, 우리 속에 이 확신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겸손해 봅시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교만하고요, 다 내 중심, 이거는 거들먹 피운다고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내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자존심 중심, 다 내 중심, 요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나밖에 몰라, 나밖에. 우리는 본성 자체가 교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함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인생의 문이 닫죠.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교만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지만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제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적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본성은 교만하지만 내 인생의 이 본성은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내 감정, 내 형편, 내 상황만 생각하며 내 논리로 해석하고 내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아버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잠깐 내 자존심 세워지고 잠깐 그 순간 내 마음이 풀리고 내 기분이 떳떳하고 아버지,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삶,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삶,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쿠션이, 스폰지가 이렇게 두터워져 가지고 내 마음을 탁 찌르는 그 말에 이전에는 막 흥분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태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에 스폰지가 두터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본성은 교만하지만 내 중심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성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내 중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양을 누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밖에서 들어오는 이 가시와 같은 자극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망과 원통함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겠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지, 허용하시는 것이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꾸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고 싶은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꾸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양이 늘어나서 내 영혼의 스폰지, 내 영혼의 쿠션이 두터워져서 밖에서 오는 자극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백성왕과 총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학자인 우리 필립 샤프의 독일 종교개혁, 여기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제발 당부하건대 내 이름을 그냥 놔두시오. 여러분들을 루터파라고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오. 루터가 누구입니까?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주인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주이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교단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국가와 정부와 잘 소통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대요. 선제적으로.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여러 차례 매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정부하고 이렇게 소통을 못 하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대표기관이 없어서 그래요. 난립하잖아요, 난리. 대표기관이 여러 개예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국 교회의 이런 대사회적 무능함에 뿌리는 목회자들의 명예욕심 때문에 그래요.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름, 교단의 이름, 목회자들이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안 얻어먹어도 되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자신의 이름, 교단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기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지금까지 이 귀한 발걸음을 잘 걸어왔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가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포함하여서 목회자들이 자기 명예욕, 자기 이름, 교단 이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가 지금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옆에서 도울 수 있고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분오열되어 있고 하나님 힘을 어디에 실어줘야 될지 알 수 없고 정부에서도 누구와 이야기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가늠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성령에 반대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혜롭고 능력있게 발언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또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심,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시작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도심 속의 기도원이라는 우리가 별명을 붙였잖아요. 뭡니까? 기도원, 기도가 열리는 곳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려는 곳이 기도원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한 달간 진행되는 우리 특별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나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험과 몸과 마음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과 방언을 받고 주님 나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로 도심 속의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심 속의 기도원, 마음이 컬컬하고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방언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기도 모임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에는 한 달간 특별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영적 부흥으로. 영적 부흥은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고 부흥이라 그래요. 사회의 부흥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라가 바뀐다고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불안한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특별 기도 모임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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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교회가 살아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서 교회가 거룩해져야, 교회가 경건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안에 회개하고 아버지 안에 돌아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변하는 아버지여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라가 많이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나타나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여, 이 우리의 두려움, 이 불안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안한 나라를 평안케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특별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회로, 우리 국가로 아버지 이어지고 연결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이다. 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좀 불편하고 힘든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 이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야.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 막혀있는 내 인생, 막혀있는 우리 가정, 주님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막힌 것이 뚫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 기도 또 들어갈 텐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여 우리 간절하게, 참 크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